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시민에게 행복을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애물이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는데, 사람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게 되어졌느냐? 그 사실을 창세기 5장 21절 이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의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찬양의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말씀과의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섬김의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길동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세 부류의 길동무가 있지요. 제일 첫 번째 길동무를 일컬어서 부모라는 길동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모라는 길동무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나를 교육시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주면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또 주면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부모라는 길동무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2번째 길동무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길동무입니다. 이 부부라는 길동무는 결혼이라는 약속의 끈에 묶여서 한 몸이 되어진 채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멋진 길동무이죠. 세 번째 길동무가 있습니다. 그 길동무는 다름이 아니라 친구라는, 벗이라는 길동무입니다. 이 친구라는 길동무는 학교나 직장이나 같은 지역,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뜻을 나누게 되어지면서 인생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길동무들입니다. 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 부모라는 길동무, 부부라는 길동무, 벗이라는 길동무가 있어서 그 길동무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런 길동무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라는 길동무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길동무와 더불어 사랑의 꽃을 피워가며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벗이라는 길동무와 함께 인생의 익어감을 함께 찬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 이 창세기 5장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길동무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붙드셔서 죽음을 넘어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좋은 길동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알아웃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길 걸으며 주와 함께 길동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신앙인 첫 번째 꼽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국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 민족 속에 있었으면 큰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각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꼽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일반 목사님이셨는데 왕이 묻히는 무덤, 여왕이 묻히는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그 대성당 아래 목사님이 묻혀 있지요. 그래서 영국을 찾게 되어지는 사람은 이분의 무덤을 대부분 찾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분의 무덤 비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이분의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 최대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 인생 최대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즐거움,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즐거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는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인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서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3대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3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니라? 고치시니라. 이 말씀 속에 3대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티칭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에 힘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사역, 프리칭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고치시는 사역, 힐링입니다. 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기법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말씀 전파,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 곳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도망을 간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해서 돌아오든지, 말씀을 가르쳐서 돌아오든지, 말씀으로 고치고 능력으로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든지,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잔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연락에 빠져 있는 사람, 그들을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교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사대 여러 교회들을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 성령님이 구라파로 건너가라, 구라파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라파의 첫 성 빌립보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심한 매를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여서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빌립보 교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나와서 다른 사역을 감당하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로마에 가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은데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 것이 수천 킬로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각자가 다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돈 갖고 도망치지 않을 사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에게 헌금한 돈을 맡겨서 로마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어지고 로마에 가서 그 헌금을 전하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잘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내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져서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한 거라고요?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2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 주일,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